예. 오늘 본문은 제목이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우리 울림교회 성도님들, 또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복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세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을 때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또한 전도하게 됩니다. 또한 마게도냐로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전도하는 그런 축복을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어서 더 이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이방인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누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요, 고난과 박해의 상징입니다. 또 십자가는요,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어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삼은 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 죄가 달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허물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됐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심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을 때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악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가 됐다는 이것을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내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내 지식과 생각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건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분쟁을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으면, 십자가도를 바르게 깨달으면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높이지 마세요. 아볼로가 무엇이고 게바가 무엇이고 나 바울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랑하지 마세요. 게바 사랑하지 마세요. 아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높이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 바르게 알면 내게 있었던 이 자랑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게 있던 이 교만 다 내려놓게 되는데 이 십자가 도를 알 때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도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의 탄생,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또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이게 숨 쉴 수가 없으면 어떻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10초, 20초 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 세면대에다가 내가 숨을 얼마만큼 참는가 한번 이렇게 코를 박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20초 참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20초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훈련하면요 30초 참아요. 1분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2분, 3분도 호흡 안 하고 참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을 하면요 3분, 4분 숨을 안 쉬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하는 사람들은요 4분까지 잠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5분은 못 참아요. 숨을 5분 동안 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5분 동안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독교가 전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 이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 십자가 도를 전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십자가 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은요,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십자가의 도는 그냥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 지식이 가장 고상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나? 이건 말도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보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이 십자가 도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십자가 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있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병을 누르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지 않다는 여기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 예수 믿는 거 창피하지 않다. 지금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를 당당하게 전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전에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나요? 바로 십자가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러운가요?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 혼자만 조용하게 예수 믿겠다?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 내가 잘 드러내지 않고 난 신앙생활 하겠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혹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혹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데 어느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혹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멸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멸망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 늘 선언하고 예수 믿는 것을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예수 믿어야 될까요? 나만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나만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오늘 보면 21절과 23절,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절도 전도, 23절도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은요, 선포하다, 공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선포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의 방법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지혜도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다 내서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놓으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전도입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가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가 없는 기독교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면 뒷걸음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하라고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전도하라고 그러면 왜 뒷걸음치는지 아세요? 전도하면 거리에 나가긴 나가는데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라고 하면 밖에까지 나가요. 근데 말은 못 붙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존감이 없으면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존감이,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사, 예수 믿는 설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예수 믿는 기쁨이, 감사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복음 증거하기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존감이 없으면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 사람 나 조롱하는 거 아닐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 사람 나 멸시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전도를 안 하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분명히 전도 받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전도 받는 저 사람 분명한 것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 3년 동안 하셨잖아요. 전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해노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질병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요, 상한 영혼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가 됐다.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 전철 입구에 가도 항상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청주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데는 나중에 가서 하셔도 돼요. 그런 나중에 가서 하시고 가장 가까운 데서도 전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죠? 가정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 믿었다가 예수 교회 안 나오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 직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직장인들 많이 있잖아요. 크리스천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제가 공기업 예배를 드립니다. 가면은 그분 방에는요 전도지가 있어요. 새로운 직원들한테 다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전도를 하고요. 그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직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하세요? 직장에서?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불이익당합니까? 직장에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전도해야 될까요?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만 전도해야 되나요? 전도사님만 전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전도자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가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고 구별했고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에 나올 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전도자로 너를 택했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도 전도해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에요. 직장 사람을 만날 때도요. 내가 전도자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